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죽비 대신에 지난주 대전 가면서 샀던 띵샤라고 티벳 요즘 많이 이거 쓰는 건데 한번 한번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문득 체득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근데 비밀은 소리에 있지 않아요. 소리는 맨날 듣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건 분별에 지나지 않거든요.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 없이도 지금 진짜 소리를 들은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아, 소리가 좋네. 소리가 오래가네. 그,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도 나오거든요. 소리 나오는 자리랑 생각 나오는 자리랑 다른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목전사, 눈앞에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고 구하는 마음도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리처럼 소리는 일어났다가 허망하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물건, 소리 듣는 그 물건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을, 이걸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알아차린다라고 말하지만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소리는 전혀 힘이 들지 않잖아요. 전혀 힘이 들지 않죠. 바로 소리 있는 곳에 소리 듣는 소리를, 이걸 이름 붙이면 다 틀린 소리인데 그래서 그냥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라고 말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은 안 사라졌다니까요. 경험의 대상인 소리는 사라져요. 생각은 나타나서 사라져요. 지속되지 않아요. 감정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무엇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무엇이 출몰하건 간에 좌우지간 그것과 둘이 아닌 채로 있는데, 그런 대상들처럼 이것이 그 대상들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알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알 수 없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또 소리는 일어났어요. 전혀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무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혀 애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하네. 무의네. 아무 함이 없네. 내 어떤 의도나 내 어떤 노력도 전혀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자연스러움이에요. 그 예전에 교회 옆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수고하고 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쩌고 저쩌고. 예? 보면 우리는 생각을 쓰는 건 다 수고예요. 애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드러나는 생각이나 어떤 대상에만 이렇게 관심이 가 있고 집중이 가 있지, 그냥 이렇게 활짝,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텅 튀어 있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무 한계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의 감각이 여기서 그냥 느껴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아의 감각은 출몰이 있습니다. 이 소리처럼. 예, 오늘 아침 눈 떴을 때부터 생각이 있을 때만 내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자기를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 자기는 이 허망한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각이 될 때만 있는 것 같고 딴 데 정신 팔려 있거나 잠시 뭐 이렇게 자기를 잊어버리면 자아의 감각은 없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자아가 의식되지 않을 때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정한 휴식이고, 그 대표적인 게 잠이잖아요. 전혀 아무런 자아 감각이 없는. 예? 그때 우리는 거기서 깨어있는 동안 소모했던 정신적인 피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의 본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어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제 요즘 막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부를 웬만큼 했다고 했는데도 참 힘들어가지고 어제는 지쳐서 잠깐 소파에서 누웠다가 깨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도 봤다가 막 뭐 이완도 그동안 막 해봤던 이완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잠을 자긴 잤어요. 근데 어떻게 잤냐면 자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래 깨어서 TV를 봤거든요. 차라리 잠 안 자면 TV 보자. TV 보다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새벽 3시, 4시까지 그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TV 보면서 생각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눕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잠은 못 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생각이 쉬워지면 그게 잠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잔운동 만운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쉬워지지 않아서 또 생각이 의식되면 다시 깨어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어제 한 2~3시간? 그렇게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걸 했는데, 이, 이것도,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이것을 알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그 알려고 하는 한 생각이 눈앞을 가린다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욕탕에 더러운 물이 잔뜩 끼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을 빼내고 싶은데 그것을 틀어막고 있는 그 막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아감이에요. 이, 이 자아는 딴 게 아니라 생각의 무덕인데, 생각인데, 이 한 생각이,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무엇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란 게 뭐냐면 그런 나라고 하는 건 없고, 잘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의 느낌과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우리한테 자각되는, 의식되는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감이란 거, 아주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생생한 그, 자아의식 또는 그게 곧 번뇌거든요. 생생한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제가 꽤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해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뭐냐면은 자아감 또는 번뇌, 괴로움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세상에서 나만 따로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이거는 그 오직 나 하나, 다른 게 없이 나라고 하는 의식 하나로만 충만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 홀로 있음인데, 이 번뇌의 홀로 있음은 뭐냐면 나가 수많은 타자들과 떨어져 있다는 그 외로움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나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불편한 느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약간의 불안감 또는 두려움. 예?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고, 근데 잘 살펴보면 그건 감각과 결합된 분별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그런 상황이나 그런 조건에 딱 떨어지면 그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육식이라고 하는 분별 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내면에 떠오른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외롭다. 근데 그게 잘못된 동일시란 말이에요.
나는 외롭다. 나 이꼴 외롭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것이다라고 자기가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별을 믿어버리면 그 마법, 그 최면 상태처럼 또는 꿈속에 떨어진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아까 잠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래서 회피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으로 쓰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대치하거나 교환이 가능해요. 물론 얼마나 그 생각에 내가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강박적이냐에 따라서 어떨 땐 대치가 안 됩니다. 예. 그럴 때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나는 외롭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괴롭다. 나는 어쩐다. 나는 어쩐다. 하면서 그게 생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오감하고 그 분별의식이 결합된 게 그게 우리가 보통 오온육식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걸 우리 나와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는 괴로움에만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 대한 집착은 딴 게 아니라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집착인 거예요. 그 저항 자체가, 그 진심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것도 집착이고 끌어당기는 것도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뭔가 보존하고 유지돼야 될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무지, 망념이 거기 강렬하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보호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나는 괴롭다 반대가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외롭다가 아니라 나는 뭐 기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는 그 상태가 없어지면 우리 자아는 나는 괴로움이고 나는 외로움이고 나는 불행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얻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죠. 아닙니다. 이게 생각이 벌이는 장난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저쪽으로 움직이도록 또 추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기쁨이나 만족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그게 또 다른 집착이거든. 탐이라고 하는 건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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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또 뭐냐? 그걸 또 유지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게임의 법칙을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밀고 땡기고 하는 여기서 뭐냐?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손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손을 놓는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들려고 무진해를 썼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사고, 불편한 생각, 불안이나 걱정을 없애버릴수록 뭐냐면 희한한 거예요. 반대급부로 더 힘이 세져. 마치 불가사리 같아. 그 힘.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게 뭐 let it be, let go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제일 확실한 해결책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그 기량자 그 밀고 땡기는 그 역학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라, 알아차리라 하는 게 그 말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래 어제 그러면서 요즘 그런 현실 생활의 파도라고 할 만한 거. 근데 그것도 또 다른 변명이죠. 지공부가 부족하니까 현실 생활의 파도가 치는 거지. 예. 실제로 정신 차리고 보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이 공부가 냉정하다고 했잖아요.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잔인해요. 예를 들면 괴로움이나 불안이나 우리의 느낌, 분별 생각은 이렇게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니까 우리는 이런 띵 하는 소리는 무심히 들으면서 여기서 펼쳐지는 감정이나 느낌에는 뭐냐면 나는 이것이다라고 그냥 잡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우리 고통의 뿌리예요. 예? 우리 아상이라고 하는 거. 예? 왜 불교에서 왜 무아라고 하냐면 또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것, 나와 내 것. 예? 거기에 그것이 우리 모든 행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에요. 불행만 그게 아니라 행복의 원인도 그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우리 행복도 못 느끼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는 괴로워 반대 나는 즐거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게 뭐냐?
이 시계추 노름이에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 우리 인생이란 건 뭡니까? 비슷비슷한 행복과 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지금 이 물건은 있다고요. 전혀 인격적인 요소가 없고 아무 감정적인 요소가 없고 아무 느낌조차 없어서 그래서 마치 없는 줄 알고 우리는 이게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기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느껴지는 이 소리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나로 삼을 만한 것에는 강렬하게 집착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거부할 그 혐오스러운 것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감각된다는 사실, 지각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이전에 없다가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눈앞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진짜 매 순간순간 부닥치고 있는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 그대로가 도의 작용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변화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변화 속에 지금 이 띵샤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변화할 때 그 변화 하나하나를 나는 아무 애쓰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또는 기쁠 때 보십시오. 그 기쁘고 힘든 것을 분명히 무심하게 때로는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아주 짧은 순간 거기서부터 약간 분리됐다는 느낌으로 그걸 무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자기를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나 깊은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 이 대상과 아무 상관없이 있는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는 누구나 여기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더러운 물을 욕조에 담긴 더러운 물을 막고 있는 그 고무 마개 같은 거 그게 나라고 하는 굳은 관념 생각이거든요. 그게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여전히 틀어막고 있으니까 잘 안 빠져. 예? 그거 뽑으려고 해도 힘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나중에 선에서도 나오는 게 견관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내가 너를 보았다. 석가모니가 마라한테 너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봐야 돼요. 이 에고의 정체, 우리 자아, 아상이란 게 뭔지. 근데 여기서는 본다라고 말했는데 보는 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다, 관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와 대상, 이 양자, 주객관을 저절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각의 성품이거든요. 이 각 알아차리는 성질은 뭐냐면 지금 알매 성품이란 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알매 대상과 알매 성품은 둘이 아닌 채로 여기 한 덩어리로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 덩어리로 있지만 분명히 둘이에요. 소리는 분명히 여기 있어. 그러면 소리를 아는 건 어딨냐? 여기 있지.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그릴 수 있어. 제가 여러 번 했지만 파동 그리는 그 그래프 그리는 그 기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소리 음파는 막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근데 음파가 그려지는 그 바탕은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 바탕이 없으면 음파는 그려질 수 없어요. 지금 뭐냐? 이게 띵 하려면 그려지지 않은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생각하면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 집어치울 때 확, 이게 현실감 있게, 이렇게 뚫리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 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무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억지로 잠들려고 하고 억지로 생각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그 힘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나 아닌 것은 나하고 세계는 결코 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이 세계에 참여해 있어요. 세계의 일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쓰는 힘이 우리는 이걸 둘로 보기 때문에 어떤 대상, 불쾌, 어떤 뭐 잠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과 내가 막 맞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의 힘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저쪽에 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 물리 법칙처럼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내가 힘쓰면 힘쓸수록 저항도 더 커지는 거고. 왜냐하면 유일한 원동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힘이 그대로 반대급부로 전달. 얘는 힘 하나도 안 쓰는데. 예? 그럼 그런 환상 같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환상 같고 마법 같은 줄 알면서도 참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또 자빠지는 것 같고 굴러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또 생각이 그럽니다. 자기를 탓하고 그래요.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왜? 자기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자꾸 빗대는 거야. 아, 네 공부가 그거밖에 안 되냐, 어쩌냐 저쩌냐. 자꾸 여기서 자기를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소리를 침묵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금강경의 주제가 그거 수보리의 질문은 그게 여기 아직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특별한 감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언제나 이 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이거는 투명하다, 청정하다, 순수하다, 텅 비었다. 언제나 이러함이에요. 언제나 이러함이라고. 잘 봐요. 오고 가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니고 오고 가는 것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코 변하지 않은 게 뭐냐 이거예요. 결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 예? 우리 육체 변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신체 감각 매 순간 변해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좋을 때도 있고 지금 무릎 같은 데가 시릴 수도 있고 발목 같은 데가 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이나 1시간 전이나 어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변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분 감정. 저 어제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어요.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 학교에서는 오늘도 제발 무사히 애들이 유리창 안 깨고 안 싸우고 다리 안 부러뜨면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다리 부러지면 돈 계산 다시 해야 돼. 한 명 빠질 때마다 돈 계산이 달라져요. 지금 2명이 3명이 빠져가지고 지금. 자, 그런 것들도 지금은 잠시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감정 많이 변했어요. 예. 생각 별 특별한 생각 안 하면 분명히 생각들이 많았는데도 자, 다 변했는데 안 변한 건 뭐냐. 여기서 안 변한 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10번 이상 두들겼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소리는 강도와 세기, 길이는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체험 말고 다른 체험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이란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험인가? 체험이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거 치워봐요. 체험이란 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체험을 몸으로 느낀다 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몸도 느낌의 대상이지 몸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건 내가 느끼기 전에 몸은 없었어요. 왜 잠들면 몸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몸에 대한 자각, 몸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을 뿐이지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야 여기 몸이 있잖아. 칼로 베면 뜨거운 물 부으면 화상 있고 칼로 베면 아프고 피 흘리는 이게 몸이잖아. 근데 잘 보십시오. 시각과 청각, 구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의식 분별을 빼고 몸이 어디 있어요? 느낌 감수작용, 지각작용을 빼고 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꿈을 보십시오. 순수한 꿈에 나타난 꿈 속에 등장하는 나는 몸이 없지만 몸을 느끼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 감수작용입니다. 거기서도 오감과 육식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때는 눈으로 봤지만 눈으로 본 게 아니죠. 분명히 깨어있을 때처럼 귀로 들었다고 자기는 분별해주면 귀 아무 소리 안 들렸잖아요. 다 뭡니까?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마음이 냄새 맡고 마음이 맛보고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본다. 나는 본다. 이렇게. 내가 본다라고. 아니에요. 내가 본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 이 몸이 내가 보는구나. 눈으로 보는구나. 택도 없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눈 고깃덩어리인데 어떻게 고깃덩어리를 보냐. 아니, 눈만 쏙 빼놓으면 눈이 저절로 보냐 이거예요. 이런 조건, 인연 딱 됐을 때만 본다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는 이런 분별을 해요. 근데 불과 3살 전만 하더라도 3살이 뭡니까? 8살, 10살 전에도 이런 분별 못했어요. 아, 보는 내가 여기 있고 보이는 대상은 내 바깥에 있다. 이게 100% 분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었고 그 개념을 믿었고 그 생각을 믿어서 그렇게밖에 못 느끼게 딱 구조화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각의 감옥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생각으로 얼마든지 대치돼요. 그러니까 생각 치워버려라. 그 다음에 가장 원초적인 거. 그래서 이게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조금만 지나도 금방 생각이 따라잡아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체험이다. 아하 하는 순간은 뭐냐면 문득 생각이 문득 뭐라고 할까? 생각이 문득 옆으로 비켜섰다. 생각이 문득 뒤쫓아오지 못했다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경험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보고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도 뭔가 신선한 그런 느낌으로 뭔가 사물을 대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의 저변에 흐르는 불안, 그 다음에 갈증 이런 거 있잖아요. 결핍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왜냐면 그 생각의 찌꺼기들이거든. 그래서 그 순간 완전히 충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순간 그래서 뭐냐. 완전하다는 느낌이죠. 근데 그게 0.1초도 거의 그 여운까지 합쳐봤자 길어야 5분? 5분? 하루 이틀? 그 여운 또는 그 기억 그 정도예요. 아주 진짜 정광석처럼 착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은 절대 이거 안 놓쳐요. 다시 생각이 쫙 와요. 그래서 이런다고 방금 뭔 일이 있었지? 그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앞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순간 그게 순간인데 그게 영원인 거예요. 그 순간 영원을 본 거예요. 다 봤어요. 근데 싹 다시 닫혀. 그래서 이 공부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니까. 이 일별의 순간. 그 순간 이제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일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매혹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공부 못해요. 왜? 나중에 지나보면요. 이 공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생각일 뿐이고 책에서나 누구의 말을 통해서 들었지 자기 경험이 아닌데도 전도됐다는 건 뭐냐면 환상을 믿고 실제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안 믿고 개념, 들었던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리 생각을 쉬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생각은 자기가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쉬려고 하면서 그 생각을 쉬려는 생각까지 또 하면 더 피곤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자기도 모르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뭐냐면 왜 간절해라, 왜 구도심이나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게 날카로운 지성으로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지성은 반드시 그 지성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동원해야 된다. 종교적 심성이라고 하면 너무 그럴듯할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뭔가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있어요. 그 갈망이 이 생각의 힘을 쉬게 만들어줘요. 그게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요. 그걸 불교에서나 다른 데서는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 말은 맞지만 나는 안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각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느낌이다, 제가 자꾸 이 느낌이다, 이 느낌이다 하는데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감각의 뿌리예요. 그건 감각이 아니에요. 예, 모든 생각의 뿌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감과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찾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감과 의식의 출처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뭐냐? 그림자는 빛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림자가 빛을 보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져야 돼요. 그림자가 있으면서 빛을 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빛 때문에 그림자. 뭐냐면 이것 때문에 생각, 느낌, 감정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 느낌으로써 나는 이 느낌인가 저 느낌인가 분별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느낌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언제나 바로 지금 이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언제나 지금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처럼 왔다 갔다 감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바나나 그려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청정한 거예요. 바나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여기서 꿈처럼 감각돼요. 지각이 돼. 근데 그것을 지각하는 그 지각 자체, 그 바나나가 경험되는 그 경험 자체를 다시 그려보. 바나나는 지웠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예요. 근데 그려지는 바탕이나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 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것마저도 우리가 생각으로 의식화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이라고 하네요. 당장에 하면 이걸 어쩔 수 없어서 마치 아이들이 걷지 못해서 보행기를 이 소리는 보행기예요. 이 보행기에 의지해서 네 발로 한번 걸어봐라. 걷는다는 느낌이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려보세요. 저거 그려보세요. 탁.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분명 그것을 이 확실하고 분명한 느낌을 가로막은 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가 알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가리고 있다니까. 알려고 하는 자기가 의식되지 않아요? 예? 그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면 속 시원할 것 같죠. 그것이 있는 한 절대 이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알려고 하는 자기라는 게 잠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한번 멈춰야 된다. 근데 멈춰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노력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존재 자체예요. 이것을 발견했던 사람은 다 알아요. 당신이 있는 이대로입니다. 있는 이대로 이 경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그래 그런 말 듣고 발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걸 가려버려요. 참 이건 역설이에요. 찾으려는 그 마음이 이것을 유일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발견한 뒤에도 그놈이 잠깐 사라지는 게 이것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가 등장해요. 그리고 얘가 공부를 이끌어 나갑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그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다 이해해. 다 납득이 되고 그래 중간중간 진짜 완성됐다는 경험들이 몇 번 지나갔어. 그럼에도 여전히 이게 남아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이것의 실체를 낱낱이 꿰뚫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제가 이 공부 모임에서 제가 제 부족한 재주로 이렇게 막 하는 건 뭐냐면 자꾸 있지도 않은 관념 속에 있는 깨달음이나 초현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여러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길 떠날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의 감각, 온 존재 감각 전체가 지금 이거다. 우리는 여기서 분리를 경험하는데 잘 봐라. 그건 감각이고 경험일 뿐이다. 근데 그 감각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잠깐
완전한 분리 속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 분리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끔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게 끝없이 변한다. 이게 감각일 뿐이다. 그때 어떤 인연이 있다면 이 감각이라고 뭐냐면 좌우지간 주객과 분리돼서 좌우지간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 근데 잠시 그게 한번 멈춘다. 그러면 그 한 번의 멈춤이 뭐냐면 전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예. 이미 시작하면서 끝을 다 보여준 거라. 예. 근데도 여전히 이 생각이 다시 출현해가지고 그게 이 공부라고 하는 행위를 이끌어가는. 그래 한동안은 공부를 이끌어가요. 이게 공부하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애를 쓰다가 나중에 보면 점점점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점점점 갈수록 할 일이 없거든. 이게 안목이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처음에는 어떤 느낌인 줄 알고 자꾸 느낌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느낌조차 아니구나. 그 느낌도 하나의 대상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도 놓게 되고 하면서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점점점 이 분리감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꾸 어딘가에 마음을 두려고 화두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의식을 어디다 둬야 될 것 같고 뭘 자꾸 지켜보고 바라봐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거 미묘한 분리예요. 미묘한 이분법이라고. 점점점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게 한계가 없고 이게 바로 나 자신이다. 나라고 할 만한 건 이것이다 할 정도 되면 이것은 내가 아는 어떤 경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계란 말이 참 멋진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경계는 이렇게 경계선,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분리돼 있지.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분리된 게 아니에요. 지금 분리된 것 같은 내가 여기서 그냥 등장할 뿐이야. 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이 소리 듣는 것처럼 이 소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잘들 들어요. 우리가 그냥 별일 없으면 쉽게 마음을 쉬어버리고 잠속으로 빠져들듯이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잠을 못 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있다 보면 까무룩 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에 힘이 들지 않아요. 깨달음도 이와 같아요. 어떻게 애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잠 못 자는 사람이 잠들려고 하는 것처럼 애를 쓰겠죠. 그럴 때마다 허구한 날 불면의 밤을 지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들려고 애쓸수록 잠은 안 오고 더 마음만 괴롭고 더 힘든 거예요. 그때 뭐냐.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 앉아서 잠 안 자. TV 켜고 그러다 보면 하고 깜빡 잠들어 있는 거야. 깜빡 자기도 모르게. 그 애쓰고 추구하고 하던 것을 나도 모르게. 그게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또는 어제 제 경험처럼 막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시 내가 애쓴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잠시 마음이 잠깐 뭐라고 해야 될까? 경계심을 풀었다고 해야 될까?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에 가 있던 주의가 잠시 어디 갈 줄 모를 때 그 순간 까무룩 잠시 존 거예요. 잠시 졸아. 그러다가도 이게 또 생각이 또 일어나면 또 다시 분리된 세계에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끔찍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진짜 공부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도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까지 이 공부길은 똑같은 자리에 데려다는 두 가지 길인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몰록 쉬어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그냥 말 한마디 끝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근데 뭐냐면 어차피 마음 쉬는 자리에 쉬어버리면 돼요. 근데 쉬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 마음이 쉬어진 사람도 자기가 쉬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야기나 어떤 말을 듣거나 뭘 보거나 듣거나 하다가 문득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운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좀 운이 나쁜 사람이랄까? 또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자기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는 순간. 근데 절대 이건 체가 안 통해요. 거짓이 안 통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해보지만 오히려 그렇게 코치해주는 말이 그 사람을 더 어지럽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언제나 이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예. 정말 가끔 이제 이 공부 와중에 견디기 힘들 때는 뭐냐면 진짜 두 눈 뜨고 당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예.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마태복음에 제 어릴 때부터 기억 속 뇌리에 있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일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그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정 끌려가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제 제자들과 왔는데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홀로 기도드리러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여, 제 잔이 넘치나이다. 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뭡니까? 내 맡김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맡김은 곧 받아들임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네. 잔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 강박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 진짜 몇 년 제가 이 공부 시작한 이래로 가장 강렬한 번뇌 체험이었어요. 네. 더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이게 뭐야? 네. 그래가지고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 피할 수 없는 그 심리학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상담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그런 우리가 결코 이상하게 해결한다 싶었는데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거거든요. 뭐, 그게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독특한 그게 있어요. 그 아상이, 자아상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매여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보통 핵심 감정이니 뭐 그런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그런 말도 하던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강렬하게 동일시돼 있고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응어리 같은 거예요. 응어리 같은 거. 그게 해소돼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근데 이 공부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점이랄까? 이 공부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살짝 비켜내고 그게 이제 아르마리 공부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공부가 뭐냐면 이게 차가운 지성의 그 간해지라고 있어요. 마른 지혜다 하는 게 있어요. 마른 지혜. 마른 지혜가 뭐냐면 그래 다 이 자리뿐이야. 다 뭐 나도 다 알아. 그런 식.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오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만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걸 만납니다. 그것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 아주 제가 좋아하는 어느 이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은 아주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하세요. 자기가 부딪혔던 자기 해소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그것과 만날 공부 자체예요. 우리는 자꾸 회피하거나 좌우지간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대충 두리뭉술하게 카페트 들쳐서 싹 숨겨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못 숨겨요. 다시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꾸 해소되기 위해서요. 해소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리틀 부다 영화 꼭 한번 보세요.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정각을
마군을 물리친 석가가 반드시 만나는 게 물에 비친 자기의 허상, 그림자를 만나거든요. 마주한단 말입니다. 예,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것을 해소해야 되면 여러 가지 해소한다고 해서 그걸 없애거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내면의 어린아이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예. 반드시 만나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성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약간 그래서 이건 좀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그 이성도 이게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진짜 자세히 관찰해 줘야 돼요. 자세히. 그게 일종의 받아들임이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거부했던 그것으로 두려워했던 내 공포의 원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공포 속으로. 그게 내 자아거든요. 내 자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온전히 경험한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보여줬던 게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 그거는 이 자아의 목소리거든요. 인간적인 목소리예요.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내맡김이자 받아들임이 뭡니까? 분명히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아의 의지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일상을 사실 겁니까? 예? 독 깨든다고 뭐 공기만 마시고 이슬만 먹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림살이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 그렇게 살잖아요. 물론 그 경계가 좋은 경계에 있는 사람과 좀 더 어렵고 힘든 경계에 있을지언정 근데 그 경계가 무슨 실제적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탓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면은 이 경계 탓, 남 탓을 못 하게 돼요. 예.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이 그 김소월 씨처럼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멀리 피는 게 아니거든요. 저만치란 그런 무책임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이와 같이 함께 있어요. 예. 그래서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속에서 그게 진정한 공부고 그게 마른 지혜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처음엔 다 마른 지혜죠. 처음에는 의식의 성장이나 그 의식이 점점 열려가는 과정에는 과정 아닌 과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건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지금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말도 이건 붙이면 안 되지. 그냥 매 순간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킨 것들 지금 제가 끝없이 짓거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한 생각 일으킨 거예요. 다 두 번째 소리고. 그래서 입 열기 전, 한 생각 일으키기 전. 이것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늘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이해하려면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감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앞을 가리고 있으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의 힘을 한번 자기 그림자를 끊고 달리는 천리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래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을 못 만나니까 수십 년 수행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먼 길을 그 길은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도 내가 용 쓸 수 없을 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헤아리는 게 딱 오도 가도 못하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순의 의단이라고 하는 게 선지식의 수단 방편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무심한 순간에 탁 여기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두드리기만 하고 손가락만 자꾸 들고 그런 거예요. 생각하고 아무리 뚫어지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차분차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그래 이해하고 그러면 아 그렇다 내 생각에 오류가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 생각을 치울 수 있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 듣고 아 그렇군. 그럼 뭐야 하고 탁 한번 자기 생각을 스스로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건 어떻게든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좌우지간 자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있는 것을 내가 한 번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게 참 항상 우리는 아까 제가 그 번뇌 요즘 너무 정말 오랜만에 생생하게 맛봐서 이게 또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남을까봐 지금 아직 여운이 남아있을 때 아 번뇌란 게 딴 게 아니구나. 이 외로움이 뭐냐. 갑작스럽게 세상에 나 혼자 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 해준 것 같고 그러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싹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외로움이 찾아오니까 뭐냐 다 큰 어른이 어린애가 된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쫙 밀려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했던 과거의 그 느낌이라. 혼내가 곧 돌이다고 이렇게 탁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 많이 믿지 마세요. 왜냐면 결국 저라고 하는 그림자도 여러분 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어요. 저 또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 진짜는 뭐냐면 아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예. 모든 만유를 머금고 계시니 한 번도 뭐더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제나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보면은 언제나 모든 것을 모든 경험을 지켜보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켜 보여지는 것과 결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있겠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경험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지금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언제나 이와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대상들은 변했어요. 근데 이 소리 듣는 이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왜? 변할 무엇이 있어야지. 소리는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기록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소리를 지금 분명히 내가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듣고 있는다 할 때 그 나 말입니다. 나는 괴롭다 할 때 괴롭다는 변하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 할 때 슬프다 변하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다 변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게 이겁니다. 그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언제나 이와 같은 나야. 이게 나라고요. 그래서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는 이걸 진화 참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불교에서는 이건 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없다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네거티브한 방법이냐 포지티브한 방법이냐 음각이냐 양각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은 모양 없는 것을 그려내는 게 이게 아니다 없다 하는 거냐 이와 같이 있다 이와 같이 있다 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구절 개념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있다커니 없다커니 옳다커니 그르다커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멈춰라 이거예요. 생각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놈의 생각이란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잰단 말입니다. 그게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트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량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명상은 명상하지 않는 거예요. 명상하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재려고 하는 이 자아가 잠시 뒷전으로 물러설 때 이미 있었던 이것이 그 순간 이게 전체가 드러난다. 전체가 살아난다. 그걸 기독교식 표현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자기 현현이라고 해요. I am that. 모세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가 뭐냐? 이것의 현현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이것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판단하려는 자, 의심하는 자,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이것은 자꾸 그래서 증거를 요구해요. 나를 믿게 해다오. 나한테 어떤 체험을 줘봐. 어떤 지견을. 그래서 그러면 믿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과 저것 사이에 틈을 만드는. 그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냐. 그게 난관 중에 난관. 이게 진짜 화두 공안. 이게 진짜 진정한 타파해야 될 화두예요. 관문이라. 예? 자기라고 하는 관문. 자아라고 하는 한 관문이 있다. 이놈의 관문. 예? 근데 이놈은 진짜 메두사, 뭐 히드라, 불가사리, 저리 가라. 목을 쳤는데 또 나타나. 2배, 3배로. 예?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 하려던 거기서 와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자빠지고 엎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아득한 시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되는 공부거든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자아와 함께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근본 뿌리가 그 모든 불안, 그 모든 괴로움, 모든 외로움, 모든 즐거움, 모든 행복, 모든 기쁨이 어디서 나왔냐? 괴로움도,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아닌 이 자리인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리.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는 자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생명이 자기를 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마치 잠 속에서 꾸는 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속지 않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일 뿐이지. 대부분 다, 한 생에 이렇게 산다 하면서 스토리,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일 뿐이다. 지금 여기 마치 순백의 도화지에 그려지는 수채 물감 같은 거예요. 계속 그려지는 그림이라. 한평생 그 순백의 도화지에다 자기 나름대로 재주를 부리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불교 윤회식으로 하면 그 스케치북 여러 장 있잖아요. 만년 스케치북이야. 오늘 요번 생에도 똑같이 요거예요. 깨끗해. 여기다 요번에는 뭐 숲도 그려보고 다음 생에는 시꺼먼 하늘도 그려보고 다음 생에는 그릴 때마다 자화상이 다 틀려요. 전생에는 백인, 요번 생에는 이렇고 다음 생에 이렇고. 근데 어디다 그리냐 이거. 어디서 그런 경험이 펼쳐지냐 이거. 경험의 장. 여전히 이와 같이 뭐가 있어요. 이 무엇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들이 계속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뭐지 하는 순간 계속 여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한순간 이것이 한번 그 유명한 공안이 그거예요. 육구와 묵구가 뭐 등나무하고 뭐에 칡넝쿨이 의지한 것 같다. 나무가 마르고 뭐 칡넝쿨이 뭐 어쩌면 어떻습니까? 주객이 이렇게 연기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객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따라간다.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듣는 자, 듣는 소리. 내가 괴롭다. 괴로워하는 나와 괴로움. 나도 그 괴로움도 동일한 스케치북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기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마치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이 영화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보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속의 친구한테. 이보게 이게 영화라는데 내 눈에는 이게 현실인데 어찌 영화인가.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영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그 영화임을 깨달은 친구가 이 영화가 현실인 줄 알고 있는 친구에게 그런 거예요. 여보게 이게 바로 영화라네. 이렇게 가르쳐. 근데 내 눈은 컵인데 왜 자는 컵을 들고. 아니면 저 건너 산을 보게. 저건 산이잖아. 아니야 영화야. 참 희한한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인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익숙했던 꿈, 영화 속의 스토리로 다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또 다른 스토리 계속 이제까지 평생 써왔던 대하소설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챕터 1, 뭐 챕터 2. 행복의 장 끝나고 나면 불행의 장이 시작되고 울고 난 다음에 웃고 난 다음에 또 울고 만나고 헤어지고 살고 죽고 스토리가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 인류의 수많은 문학가들이 썼던 모든 소설들 딴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살다가 울고 웃고 뭐 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라도 딴 거 아니잖아요. 탄생 그리고 죽음. 아주 기본적인 골격 그 플롯 가지고 막 우려먹고 있는 거야. 그래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윤회라고 한다면 그 윤회를 멈추는 건 뭐냐? 바로 지금 윤회 한순간 한순간 그 스토리 그 적고 있는 그 원고지는 동일한 원고지단 말이에요. 챕터 1부터 챕터 끝까지 마침표 찍는 디 엔드 찍는 것까지 똑같은 챕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원고지 또 다른 스토리를 똑같은 원고지에 또 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써도 다음 없는 물건이 뭔가. 이 소리는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로 사라집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이러면요. 미친 사람 아니야? 요 죽비에서 나지. 죽비를 자기가 쳤으니까 소리가 나지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난대. 이 사람들은 이 소리가 난다, 소리가 안 난다. 이 이분법 이게 생각인 줄 몰라요. 소리가 난다나 소리가 안 난다나 그냥 이것인 줄 몰라요. 그 가짜 소리가 난다가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것을 소리가 난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이건 소리가 안 난다. 있다, 없다. 똑같은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컵이 있죠? 컵 감췄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컵이라고 하는 대상에만 집중해 있으면 있다, 없다가 분명히 차별되죠. 근데 이게 내 뜻이에요. 내 뜻은 있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내 뜻은 안 될 수 있어. 근데 아버지 뜻은 내 뜻이 될 때도 아버지의 뜻 속에서 내 뜻이 안 될 때도 아버지의 뜻 속에 있어요.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있다커니 없다커니 괴롭다커니 기쁘다커니 그 괴로움과 기쁨은 오고 갔잖아요. 이 소리처럼.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천지는 불이 나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천지가 곧 도거든요. 그 천지는 인자하지가 않아. 왜? 나의 기쁨이나 내 뜻을 안 봐줘요. 내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나를 강아지 풀로 여긴다 그랬어요. 추구처럼 여긴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 보면은 막 불과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그런 우리 사람들이 막 불행한 일 닥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죠. 근데 하늘은 원래 무심해요. 예? 하늘이 저쪽에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저 하늘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 내가 진정한 하늘의 주인이에요. 하늘의 뿌리는 여기 있다니까.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소리 쫓아가면 있다, 없다에 떨어지지만 소리의 근원으로 돌아오십시오. 소리의 근원에는 소리가 있어도 이거고 소리가 없어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 없는 소리. 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이 소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소리만 소리인 줄 아는데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느냐? 이게 소리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봤느냐? 이 소리의 모양을. 예전에 경봉 스님 그 법문집 제목이 향성이었어요. 향성. 오디오로 나온 거. CD로. 향기 향자의 소리 성자. 향기 나는 소리. 또는 허공의 뼈를 캔다. 이런 소리도 했어요. 이 도를 깨닫는 거. 허공에 뼈가 있다고. 그게 다 뭐냐면 지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감수성, 인식의 변화인데 그게 아주 어려운 거야. 제일 쉬운 건데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한 생각, 고정관념이 꽉 막고 있는 거라. 진짜 라텍스인가? 생고무 쩌리 갈아요. 너무너무 팽팽해서 그 수술용 장갑 같은 거예요. 두께도 거의 없어. 분명히 비슷해. 근데 아무리 만져도 분명히 요 얇은 막 어딘가에 진실이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 고무장갑, 고무만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한번 그 생고무 같은 그 생각을 한번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애를 써서 정말 죽을 똥살똥 해야지 뚫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죽을 똥살똥 내가 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진짜 내 안에서 나도 어쩌지 못한 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문득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문득 안 되죠. 다 준비됐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나가 떨어져 진짜 자기가 어떻게든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하고 그런 기연이 그 대나무 뭐 기왓장 부딪힌 소리 깨달았다, 닭 우는 소리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무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아까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듯이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호흡을 지켜보면서 고요해야지 하면 아까 억지로 잠자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어쩌지 못할 때. 그래서 이 조사선에서는 그 마조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남학회양 가서 그 기왓장 갈았던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인 수행은 절대 안 된다. 도불용수 단막오염이라고 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제가 도불용수까지는 분명한 줄 아니 그 두 마디가 전 분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도불용수까지는 분명해. 근데 단막오염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오염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굴러떨어지고. 왜냐하면 닦을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괴로울 때도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질 못해요. 다시 요 안에 오그라 붙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한데 얄짤 없습니다. 다시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리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어떤 체험에 붕붕붕 뜨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 태권도장 처음 들어간 애들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이 공부하다가 막 경계가 일어날 때 그때는 말릴 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그 경계가 좀 지나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이 순수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 그때 또 다른 인연이 찾는 거예요. 항상 벽에 부딪혀야지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벽에 부딪혀야지 둘 중에 하나예요. 뛰어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예.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계속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 책 좀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란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 이것. 여기서 자꾸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기가 최대 방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방금 화장품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소리들 외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산란이야, 산란. 거기에 마음이 있는 한 자꾸 냄새, 뭐 어떤 생각, 어떤 사건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생기면 이제까지 일상의 모든 불편한 그런 게 싹 사라져요. 진짜 앰뷸런스 하면 차 갈라지듯이 이제까지는 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했던 것들이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눈에도 안 들어요. 근데 그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큰일 당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던 거예요.
큰 상을 당하거나 갑자기 막 뭐 큰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잡념들이 싹 사라져요.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능력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선정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걸 뭐라고 하지? 원 포인티드 한 점에 이렇게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 의단이란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마어마한 그 저희 집사람의 그 변화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제 아상, 제 자존심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같이 공부하던 여성 도반이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내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제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갑자기 세상에 정적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뭐냐면 모르겠다. 진짜 나는 모르는구나라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답답함 하나만 꽉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깜깜하고 진짜 거대한 절망에 빠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순간 제가 예전에 20대 때부터 저도 화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정 돈발에 관한 논문들 그 스님이 썼어요. 하셨던 스님이 참 그래 명논문이라면서 밑줄 쳐가면서 읽었어요. 20년도 전에. 예. 근데 다 소용없어. 그대로 안 돼요. 나중에 통과해보고 나면 그 상태가 의단에 들어간 상태구나. 어떻게도 할 수가 없고 진짜 패친망찬 저절로 돼요. 밥이 넘어가는지 잠을 자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12번 깬다니까. 잠이 안 와요. 자고 싶은데. 왜냐면 늘 뭔가 마음이 진짜 뭐 쫓기는 사람, 뭐 돈을 갚지 못한 그런 그 의단을 표현할 때는 그런 생각도 없이 저절로 그리 돼요. 그게 뭐냐? 심일양성? 마음이 한 곳에 모여있다 이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원도 하고 뭔 것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분산됩니다. 근데 왜 의단 속에 의단만 형성되면 7일이면 견성한다고 하냐면 딱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난 그거 답답하고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눈물만 나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야. 진짜 깝깝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저절로 마음이 열려요. 그게 그거 통과하고 나니까 화두선이란 게 의단 타파를 통해서 견성한다 이런 거구나. 근데 그 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던 그게 보통 지금 뭐 말하자면 조사서인데 지금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근데 그러니까 저같이 의심 많고 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를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멈추게 해서 나름대로 방편을 쓰는데 이 힘이 너무 강하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충격요법이라고. 그때 시절 인연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상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헛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순진한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뭐냐면 그냥 왜 그렇게 뭐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야서 잡념이 뚝 떨어져서 그 하나만 의단이 꽉 뭉치게 왜 그래야 되냐? 진짜 마음이 순수하면은 마음을 뭉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면 돼. 잠시 정말 알고 싶어서 순수한 호기심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말을 딱 들으면 그게 인연에서 쓱 한번 자기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 6조 이하의 조사서는 다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여우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애의 믿음이야. 엄마, 아빠, 어른들 말이라면 의심도 하지 않고 믿는 마음. 근데 그런 건 진짜 요즘 보기 힘들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막
막 이것저것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도 그 병을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혹시나 쓸모 있을까봐 막 이것저것 저장해 놓는데 나중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저도 아직 내려놓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다 부질없는 거. 단막 오염이에요. 단막 오염. 도불용수 단막 오염. 구질구질한 거 자꾸 좀 갖다 놓지 마라. 그래서 말끔하게 말쑥하게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맡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 공부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 고의 원인이 그 가래이듯이 여전히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살아서 죽는 거와 같다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저절로 갖춰지는 무상을 경험하면 나이 들어감이란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결코 모르는 변화,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착에서 풀려나시잖아요. 큰일 당해보시거나 여러 그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을 겪어보신 분들이 왜 마음이 통이 넓어지고 하냐면 모든 것은 언젠가 내가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특히 우리는 죽음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전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놓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고 자식, 돈, 직업 뭐 우리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일이더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네. 그런 뭔 얘기하다가 이걸 또 세 가지고도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 갑자기 생각이 끊겼는데 뭔 얘기했습니까 제가 앞에 어쩌다가 이 얘기를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셨어요? 아, 언젠간 우리 다 놓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고 나중에 우리 이 자기를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 감정 자기라고 하는 응어리 그 우리의 아상의 뿌리가 뭐냐면 그거예요. 뭔가를 자기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라고 그 우리의 무의식 저 깊숙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세생생 윤회를 거듭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 근본무명이라고 하는 근본무명. 우리의 저 어둠 저것 우리는 그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깨어날 때 그것이 감지가 돼요. 무의식 저편에 있었던 거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상황 되면 이런 줄 몰랐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묵은 빚이 여기 있었구나. 이 문제가 있었구나. 처음에는 어릴 때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근데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인생 여러 군데서 이걸 만났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마치 석가모니가 마라를 여러 번 만났듯이 마왕을 여러 번 만나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그 자기하고의 직면 자기하고의 대면이에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로 녹아들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그걸 받아들임. 또는 포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옹. 포옹. 이제까지 거부하고 저항했던 알 수 없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자기를 받아들여요. 참,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공부의 힘은 뭐냐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게, 아까 겟세마네에서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응?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자기를 내맡겠어요. 그게 자기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보십시오. 긴장하거나 그러면 움츠러들잖아요. 근육이나 마음도 그래요. 갑자기 사람이, 아까 제 번뇌도 뭐냐면 옹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릴 때는 통했어요. 자기를 딱 닫고, 예? 그 무지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마치 눈만 가리면, 자기만 안 보이면 남들도 못 보는 것처럼 어리석음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뒀는데, 그것이 자꾸 그런 상황에 자기라는 껍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또 다른 고통이 되거든요. 이제는 이걸 열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속에 숨는 버릇이 되니까 열고 나오기가 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남이 절대 대신 못해줘요. 제가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책 좀 보겠습니다. 자, 원수자에게 주는 글입니다. 원수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수자라는 말 보면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을 수자 하거든요. 그냥 좀 존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원래는 수자라고 하면은 조실이나 방장을 대신해서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이 마음 공부를 지도한 사람을 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일개 공부한 스님이 아니라 남을 지도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원호라고 하는 선사가 준 편지글인 것 같아요. 자, 도를 체득한 사람은 선자리가 고고하고 우뚝하여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서늘합니다. 진짜 누가 제 턱 끝에다 칼을 이렇게 들이민 것 같아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 선자리가 고고하고 우뚝하여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근본을 내세운 거예요. 이제 이 원수자라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주 보면 고준한 법을 세운 거예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 자,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 도라는 것을 체득이라는 게 있는갑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도는 체득돼 있어요. 떼보세요. 뗄 수 있는지. 도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서 나랑 떨어질 수 있는지. 지금 이 눈앞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치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이치와 자기의 실감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보면 결국 뭐냐면은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관과 객관이거든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경험이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게 오감 육식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오감 육식의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주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감 육식의 결과로 이걸 주관으로, 이것을 객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오감 육식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이름이고 개념, 명자, 이름과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오감이든 육식이든, 즉 뭐냐면 꿈이 뭐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현실이 뭐냐, 꿈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근데 거기서 또 의식이니, 오감 육식이니, 마음이니, 뭐 불성이니, 자성이니, 전부 개념이에요. 그걸 싹 치우라고요. 그러면 뭐가 남냐? 지금 구체적인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경험이란 것도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경험이란 말을 썼는데, 경험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험하는 것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기 전에 지금 이미 드러나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자,
소리는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근데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 내 뜻은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아버지 뜻은 없는 것처럼 내 뜻이 드러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은 드러나는데 아버지의 뜻은 안 드러나요. 색은 드러나는데 색수상 행식은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바탕이 텅 빈 공인데 이거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없이 계신이라고요. 하나님은. 부처님은 없는데 실체는 없어요. 부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그게 법신이거든요. 예? 법의 몸은 아무 몸뚱아리가 없어요. 근데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충만해 있다고. 어디도 무소부재, 우주에 편지하시다 이 말이야. 어디도 그분의 몸 아닌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험은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이건 무형상이거든. 아무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 몸이라는 우상, 마음이라는 우상.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욕망,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걸 자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다. 그래서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스토리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나는 아는 자이지 알려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착각이에요. 잘못된 동일시야. 나는 뒤에 수로가 없어요. 나는 절대 주어예요. 서술어가 없다고. 동사 형용사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어. 나는 언제나 나예요. 천년만년 있는 그대로의 영원한 나라고. 그래서 이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 영원해요. 언제나 지금에, 언제나 지금 있어요. 언제나 지금.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있다고. 딴 데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어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그런 모든 상대성을 초월해서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내려놓을 때 나의 모든 노력과 추구가 쥐어질 때 온 전체로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객이 없이 하고 주객 없는 한 번의 경험이라고. 나도 모르는 경험이에요. 어떤 말로도 이걸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쉬운 건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아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그 한 번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려놓고 어떻게도 못해요. 근데 유일한 거 뭐냐?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제 모든 이야기도 이게 이 순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 쓸데없는, 다 개소리 헛소리예요. 다 거짓말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치워버려야 돼요. 이런 걸 반복적으로 듣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지금 진정한 자기가 뭔지 보십시오. 모든 건 변했습니다. 다 변해갑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 그게 자기예요.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 이건 믿는다 안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로부터 와서 여기로 돌아간다니까. 나의 고향이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꿈의 출처라고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순간, 우리는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영원 가운데 꿈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을 뒤져도 내 인생이 언제 시작된지 몰라요. 근데 가장 분명한 건 뭐냐?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언제나 지금만 경험하고 있어요. 5분 전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50년 전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500년 전, 5만 년 전, 5억 년 전도, 세세생생 전생도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떠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그러니까 여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지금.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생각 아닌 것을,
이것을 생각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두렵기 때문에 자꾸 더듬거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안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한 번 진짜 극에 달하면 한 번 건너뛰어요. 한 번 나도 모르게 손을 놓는다고. 완전히 내맡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뒤에 보면은 예수는 저항하지 않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순환을 당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래?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육체적 욕망, 인간적인 속성들이 그 순환을 통해서 극복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결코 놓을 수 없는 자기 생명,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 우리 본능, 거의 본능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났건 못났건. 요즘 얼마나 가관들이에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동영상 찍히거나 뭐 똑같구만. 배우고 많고 적고 떠나서 교양 있는 척 하더니 다 가짠치 않아요? 가짠치 않아? 예?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절대평등은 이거 하나예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젊은이도 노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아닌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라는 표현으로 가능한 이게 실제 아닙니까? 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왜 가짜 우상한 믿으면서 진짜는 거부하고 사냐고요. 진짜 이게 진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선자리가 고고하고 우뚝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말과 같아요.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둘을 두지 않는다. 둘을 두지 않는다. 근데 이런 말도 오해하면 안 된다. 아 그러면 절대 고고한 어떤 절대적인 경지 그게 뭡니까? 지금을 벗어나서 다른 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선자리 이대로예요. 이대로 지금 둘인 채로 여기에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은 겁니다. 아닌데요. 난 지금 이런 감정도 있고 이런 생각 있고 뭐 이런 어떤 해야 할 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리얼하게 느껴요. 근데 공부의 힘, 공부는 뭐냐? 그 뒤집어진 상태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벗어나서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지금 지옥 구덩이에 있을 때도 그때 깨어 있어라. 분명히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아무 상관없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경험의 내용물 속에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그 경험의 내용을 품고 있는 언제나 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홀로 떨어져 있다. 그 속에서 그게 뭡니까? 자기 껍질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거기 들어갑니다. 자, 근데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실제로 깨달음의 상태, 도의 상태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괴로움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변화예요. 변화작용이에요. 괴로울 때도 행복할 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무심해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영원히 드러나지 않아요.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티끌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니 어찌 풀 하나 깠다가 않고 숲속에 들어가는 정도나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정도에 그치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마음의 움직임이거든요. 예? 육체적 고통이 주는 괴로움보다 더 육체적 고통이 괴로운 이유는 육체적 고통 플러스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걱정, 근심, 불안, 뭐 불만 이런 것들이 힘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는 그 부딪힌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부딪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야. 여기 아픈 내가 있다. 여기 아픔이 있다. 여기 괴로워하는 내가 있다. 여기 내가 풀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면서 분리 속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냐?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느낌의 무더기들이 지금 이 인형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은 왔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그래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고 딴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삶 속에 매몰돼서 예전의 그 패턴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의 그 낡은 패턴을 하나하나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 패턴 하나하나를 정신 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의 잘못된 이 해석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고 반복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더디 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길만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퉁치고 대충 얼버무리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티끌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만법과 착하지 않는다. 어떤 경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숲속에 들어가는 정도나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정도에 그치겠는가. 어떤 인연에도 이렇게 그런 저항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진짜 텅 빈 허공처럼 진짜 무심할 수 있겠느냐 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이 이미 텅 비어 고요하고 밖으로는 대상에 응하는 작용이 끊기면 어느덧 저절로 무심을 철저하게 깨치게 되니 참 이런 말 무시무시합니다. 예. 속이 텅 비어 고요하다. 아주 짧은 순간 가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그때 우리 무심한 상태거든요. 우리 기본 상태예요, 그때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나 내면에 있는 대상을 이 마음속에 자꾸 투사를 하니까 그게 힘겨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승자박이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가 짓고 있어요. 다른 데서 그 힘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힘은 없어요. 예? 저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문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밖으로 대상에 응하는 작용, 사량 분별, 집착 끊기면 어느덧 저절로 무심을 철저히 깨치게 되네. 이게 저절로가 여기 비밀입니다. 무심.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쓰지 않은 가운데 고요와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애쓰지 않음을 또 애쓰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맡김. 그게 포기? 포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거나 그런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포기야말로 진정한 용기예요. 자아라고 하는 두려움. 자아는 제 생각에는 자아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인간들은 거기에 근처만 가도 꼼짝 못해요. 얼어붙어. 아무리 잘난 인간도 거기서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짐승 막 전기 쇼크처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길들여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덩치가 산만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조그만 전기 그런 거에 보면 어떤 소리나 그런데 조건 반사적인 그런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굴러떨어지는데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공부에 대한 진정한 발심과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만이 용기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저절로 무심을 철저히 깨치게 되니 비록 만 가지 일이 단박에 닥쳐온다 해도 어찌 거기에 정신이 휘둘리겠는가.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제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제 표현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한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고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 이것은 근본을
지금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될 수자에게 이 근본을 이렇게 아마 원호 스님의 자기 공부에 고갱이를 그냥 드러내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네. 또는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능한 걸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자,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결국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숙제로 남겨둬야 됩니다. 이 공부는 자기가 이 구절이 자기 스스로 완전히 소화되든가 아니면 여전히 저거는 나하고는 나하고는 인연 나하고는 먼 이야기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각자의 몫에 남겨야 되고 다시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발했던 애초에 떠난 적이 없었던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나 이 자리고요. 언제나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언제나 이 바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이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것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냐면 이 평온함에서 벗어날 때. 이 무심한 평온함이 깨어질 때. 그제서야 이것을 상실했다는 기분이 들 때야만 이것의 소중함을 알아요. 이 아무 일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의 소중함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겁니다. 이놈의 생각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잘못된 결론, 잘못된 추론을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경험, 생각보다 지금 당장의 경험, 당장에 아주 간격이 없는 이 체험이에요. 체험하는 자와 체험한 데서는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너무너무 밋밋하고 너무너무 투명하고 너무너무 텅 비어서 자칫 오해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잘못 그래요.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이 도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떤 것을 찾다가 진짜 나중에 찾게 되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를 찾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부구나. 결국에. 어떤 서양인이 그랬어요. 이것은 처음엔 something인 줄 안다. 근데 깨닫고 나면 이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건 everything이다. 모든 거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아니야.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끝날 때가 됐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아닙니다.